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의 주님, 오늘 우리는 부활 3주일 맞이했습니다. 부활 3주일 맞이해서 오늘 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그리고 빵을 떼실 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는가를 함께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또 어땠을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시는 주님께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춰섰다 하는 걸 들어보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는 그들의 표정도 무척 침통했을 것이고 그들의 발걸음도 무척
침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돌아가시자 자신들이 가졌던 꿈도 같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겠지요. 이제 무슨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 하고 서로 물으며 아마도 원래 살던 고향이나 그 전에 알던 그 엠마오라는 거울로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아본 뒤는 어땠을까요?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는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그 밤에 빵을 떼시고 그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을 알아본 뒤 그들은 그 묵은 숙소에서 밤을 지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알아본 뒤 예수님 알아봐서 참 좋다, 오늘 자고 내일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셨겠어요? 오늘 복음도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는 듯이 나는 듯이 막 달려갔겠죠. 자기들의 희망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이 모든 두려움을 아마 없애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당에 오셨을 때 어떤 발걸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발걸음은 또 어떠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처럼 뛰는 듯 나는 듯 가벼운 발걸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 엠마오로 향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체험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만 보고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끝났구나 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의 증언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좀 슬퍼하고 있었는데 웬 여자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천사들의 발현까지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했는데도 어떻게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가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래? 같이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그들을 찾아 나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여인들의 부활의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남이 느낀 부활의 기쁨이 거저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그 여인들은 기뻐 뛰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거나 아직도 무서워 떨며 방 안에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깨가 축 처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나타나셔서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시공간의 제약도 없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구 나타나십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마구 나타나셔서 본인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각자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못해 침통한 표정의 제자들과 하루 종일 동행하시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설명해 주셨다는 대목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주님,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던 주님의 동행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꺼이 동행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한 그들이 저녁 때가 되어도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앞에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빵을 떼실 때에야 그분을 알아보고 기쁨에 가득 찼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찰 사목을 하면서 많은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사실 신자가 아닌 분들과도 대화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종교라는 것에 관심이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그분들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당에 다니진 않지만 제가 성경은 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착하게 살아라. 다 좋은 얘기 써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대충 다 이해하고는 있지만 다 깨달아 알지만 그냥 귀찮아서 성당이나 교회는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성당 안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막 그렇게 살아라. 그러시겠어요? 예. 그런 체험들의 공유를 가끔 들을 때가 있죠.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역사를 살고 있는 각 사람들이 자기들이 체험하고 느낀 것을 써내려간 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있어야 그 내용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가 되어보면 그제서야 내 부모가 나에게 준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가 있지요. 만약에 어떤 세계적인 학자가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쓰고 아주 잘 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책을 열심히 읽고 부모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려고 해본들 실제로 본인이 자식을 낳아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서름과 착취를 당하고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마음을 느껴볼 때 그제서야 내가 받았던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말 아닐까요? 빵을 떼실 때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보았다 하는 구절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본질이 있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려고 할 때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발걸음이 가벼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지내는 한 주간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